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도 있고, 또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항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하신 마음이, 긍휼하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응? 넌 와서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사서 먹되 돈 없이 그저 와서 사서 먹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전격적인 우리에게 제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초청, 이 하나님의 초청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틀로 묶으면 무엇이라고요? 성경 66권 한 틀은 전체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해 주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해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주신 책이요, 그 말씀 안에 찾아서 구원을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잔치는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언어의 관습, 남녀노소의 빈부의 기천을 초월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습은 온전치 못하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역할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퍼부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넌 나를 보라. 내가 너를 도우러 왔고 도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죄든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모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류를 노아의 심판 이후, 홍수의 심판 이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길 원하고 건져주시길 원하고 사랑해 주시길 원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도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목소리 듣는 것이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잘 깨달아 들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의 통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여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는 이 땅을 마지막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때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주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띄워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성경 찾아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내 들은 자여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긍휼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을 열어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인식이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라! 내가 너희를 앞서 싸우는 일을 내가 보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주는 일들을 너가 보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영적 싸움에 패배가 되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혼미하고 세상이 정신이 없고 어지럽습니다. 질서가 없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의 귀가 열려지고 주의 말씀 앞에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모든 가치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응? 나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영생의 길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서 그 가치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반열에 세우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그 앞에 주셨다고 했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댔어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사망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서는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생명의 피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선택한 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에 줘도 못 먹나 이런 말이 뭐예요? 그냥 줘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진귀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보고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의 가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내면 그 믿음의 입술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내 고백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백성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함께 가는 보호자로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걸 보라,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확신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네. 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금침령 속에 중심을 예수를 채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긍휼하심.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잖아요. 세상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영접만 하면은 그 영접한 의에 이른 입술을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보장해 준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보장한다는 건,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을 몇 수백억, 요새 무슨 코스피가 얼마 올라서 뭐 어쩌 돈을 벌고 안 벌고, 이 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돈하고 가치보다도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가치는 영원히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가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의에 이르는 자가 되셔 내 이웃을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선한 길, 바른 가르침 속에 세우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주변을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는 선교의 대상자를 오늘 그 마음으로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주께로 나와야지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주께로 나와야지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주께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예배 속에 성공자가 되셔야 돼.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소리를 통해서 영생의 확신 갖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 나와서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뭘 기울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살 길을 바로 듣고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대충 듣는 길,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켜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전화하고 분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하고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한 말 놓쳐버릴 때가 있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가 보네. 그러면 그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의 길이요, 바로 사는 길이요, 잘못된 길, 어긋난 길, 길은 길인데 그 길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설정한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길은 무슨 길뿐이요? 예수님의 길뿐이요. 오직 살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떡뿐이 없습니다. 오직 살 것은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오기 전에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의에 이른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사람의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자의 이치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있을 것인가, 심판의 백성으로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지 않고는 그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를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있고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너가 자기 기도는 믿고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지 않고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천국 가는 길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부활의 참 생명체를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림나팔 부를 때 내 이름 불러 올라가는 하늘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어진 생명만큼 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움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제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길이다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된 한 분. 한 분.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그런 예수, 가짜 예수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강림나팔 부르면서 내 이름 부르러 오시는 그 예수, 중보되신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만족이나 기쁨도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학생이 그 어떤 그 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묻는 걸 잠깐 옆에서 들어서 진화론의 차이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하면서 제가 옆에서 잠깐 이렇게 거들었어요. 야, 진화론은 말이야, 그들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진화론은 진화하는 과정을 겪어서 바꿔지는 게 진화론인데, 그러면 이 세대를 거쳐갖고 우리 사람이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소리잖아요. 진화론 자체가.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변화되다가 좀 덜 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까요? 아직도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 그냥 편안하게. 그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그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근데 있어요, 없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있는 걸 못 봤어요. 좀 진화가 덜 돼서 털이 좀 많고 이런 사람은 있는 거 봐도, 여러분 그 과정상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거의 다 된 상태, 또 덜 된 상태, 또 처음으로부터 시작된 상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건 거짓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진짜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류의 생명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를 거두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모든 지구의 인류상 하나님의 언약과 그 확실한 은혜만큼은 변개치 않다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은 영원하고 주의 은혜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실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개되고 변절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가 답이라고 찾아오는 자, 주를 의뢰하는 자들은 실족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 나와도 무너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실족 안 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주저앉고 자기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은혜를 갖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언약을 받았으면 변개치 않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건 뭐예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건 뭐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요랬다가 저랬다가 엎었다가 제꼈다가. 응?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를 의뢰하는 자는 실족함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데, 전도서 3장 11절부터 먼저 읽어 좀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 시종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저는 봄이면 봄에 아침마다 시를 쓸 때 보면 얼마나, 아침에는 개나리 있고 점심에는 진달래 있고 저녁에는 장미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 꽃이 보이는 게, 장미도 그냥 장미가 아니야. 흑장미, 홍장미, 그냥 백장미, 노란장미, 때마다 얼마나 장미도 종류가 많은지, 꽃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그리고 향기도 얼마나 또 다른지, 그냥 풀만 슬쩍 스쳐도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놀라운 이 보고, 하늘 보고 참 식물 하나도 똑같은 땅 속에서 그 나는 씨앗 속에서, 그 씨앗 속에서 냄새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씨앗이 탁 자라나면 어떤 건 열매가 돼서 사람의 입으로 그냥 맛있는 잔이 돼서 올라오고, 어떤 것은 눈의 즐거움으로 코의 향기로 그냥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 걸 주는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응? 그거 믿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 만들어 주신 만물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생명도 만드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생사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저 밑바닥에서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몸을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찢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져서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묘막측한 일. 난 날마다 얼마나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갖고 다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꽃 이름만 써도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아름다운 시어를 그렇게 내나 그래. 나 꽃 이름 쓴 것뿐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나를 만드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니까 주의 은혜만이 확실한 은혜인 줄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쫓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를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오늘 여기에 세우셨고, 아멘입니까? 진홍같이 붉은 재라도 흰 양털같이 새롭게 하셔서 그 예수가 길 되시게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인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의인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영생의 반열에 우리를 세운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을 쫓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답이요, 영생의 아들 관계가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영생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는 오늘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아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는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구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영생의 믿음이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있는 자,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인 확실한 은혜를 믿는 자,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없는 자는 그 참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냐?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는 그 이름 위에 참여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증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 복음은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로 4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혜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영생의 관을 세웠습니다. 아멘.